요셉의 기구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셰익스피어, 해밍웨이 등 단편 소설보다 더 재미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이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구하다는 것은 험하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일은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12형제 중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를 너무너무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하면서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자 루벤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자기가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버지의 아내 서모 빌라를 취하는 일로 인해서 루벤은 장자에서 참으로 멀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루벤은 어찌하든지 장자권을 되찾으려고 좋은 기회를 늘 기다리는 형편이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이에게 은근하게 장자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몬과 레이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세겜에서 칼을 들고 세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이에게도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은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유다가 좀 기대를 해봤는데, 넷째가 유다이거든요. 기대를 해봤는데 아버지는 유다에게도 전혀 눈빛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우리 요셉이 예뻐, 우리 요셉이 짱이야, 요셉아 이 옷 입어봐라 저 옷 입어봐라 하면서 특별하게 요셉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셉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형제들은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 이렇게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충만한데 눈치가 없는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가서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면서 물을 줘야 하는데 물은 안 주고 아버지 이거 화투만 치고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고 아버지한테 만나 이 요셉 때문에 여러 번 혼이 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면 안 된다 일을 가는데 여기에다가 형들의 분노를 폭파하는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형들아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밭에서 고식단을 딱 묶었는데 형들의 단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한테 절을 하더라. 내 벽짓단에 절을 하더라. 형들이 막 이 소리 듣고 네가 참으로 너 우리 왕이 되는 거냐,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어디 그 꿈대로 되나 보자. 형들이 요셉을 막 이 꿈 얘기 듣고 더 미워합니다. 너 어디 두고 보자 요셉. 형들이 이렇게 이제 막 자기를 노골적으로 요셉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눈치 본다고 이렇게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시근이 없어요. 나중에 거듭하여 또 꿈이 있는데 형들아 들어봐라, 내가 또 신기한 꿈을 꿨다. 글쎄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아마도 내가 이 집의 장자가 되나 보다. 뭐 이런 묘한 말을 골라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는 이렇게 군대 생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문관이라고 하죠. 고문관. 이 미움받는 요셉이 고문관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아 너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이 너를 너무 미워하는데 형들이 양치놓은 곳에 가서 양들 잘 있는지 보고 오면 형들이 너를 구박할 건데 너 그래도 너 갔다 올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 꿈에는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으니까 그 꿈대로 형들이 나를 보고 아마도 절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꿈을 믿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형들을 이리저리 찾다가 이제 형들을 겨우 찾았어요.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이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래 죽이자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요셉 죽이자 하는데 이렇게 요셉에 대한 위험이 막 폭발한 가운데 르우벤 큰형이 이것들이 동생이 확 멀리서 심부름하러 이까지 찾아왔는데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해야지. 그렇게 못할 정도로 어찌 동생한테 못쓸 짓을 하냐? 너희들이 큰형한테 혼나볼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르우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자는 말 그런 것에 대해서 야 동생은 죽이지 말고 우리 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고 나중에 우리가 피 흘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둘째 부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의 종 빌하가 아버지의 셋째 부인인데 그 셋째 부인이 자기 어머니 레아를 제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안방을 차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동생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이 르우벤 형 자기 위치가 굉장히 불안한데 빌하까지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어머니 레아보다 더 좋은 지위, 즉 라헬의 지위를 이 빌하가 차지하면 르우벤의 위치는 더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 빌하를 내가 봐라 취한 것 봐라.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야. 내가 가장 용 대권 주자. 내가 장자권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아버지가 아무리 요셉을 사랑해도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다지우지하는 그런 힘이 있어. 이렇게 르우벤이 확실히 그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통할 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죠.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야곱은 또 장자권에 대해서는 또 정치 부담이 아닙니까? 아주 빠삭한 사람이죠. 자기도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키려고 했을 때 꼬이고 실패하고 안 되다가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형과 하해가 일어나고 라반과 하해가 일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야곱을 훈련시키고 이 야곱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꼼수를 쓰는 이 르우벤의 처세술을 보니까 야곱은 네가 그렇다고 내가 눈썹 하나 까딱할 줄 아느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죠. 아버지 야곱에게 도로 밑보일 뿐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쓸 전략은 이런 전투 모드가 아니라 전투 모드를 좀 바꿔가지고 아버지한테 쓸 전략은 부드러움과 사랑, 인간적인 정을 일으키는 감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움직일까 해서 이제 르우벤이 머리를 바꿔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이 서모 비라의 간통을 통해 르우벤이 이렇게 엄난마귀가 들어갔지만 동생 양들 이렇게 돌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르우벤은 혼자 이상한 곳에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동생 야곱을 막 죽이자 하는 말을 듣고 이번에 요셉이 잘못되면 내가 완전히 아버지한테 밑보이니까 이 요셉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넣지 말자 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또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서 아버지한테 이 전투 모드가 아니라 이제 부드러운 모드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 먹었으면 어디 가지 말고 이 요셉의 구덩이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늦바람이 무섭다고 또 어디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이미 동생들이 요셉을 상인한테 돈 받고 팔아 넘긴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군대 총사령관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던 자가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 갑자기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며 나를 팔아 나를 죽이려고 해. 어떻게 그런 짓을 형들이 나한테 할 수 있나? 내가 형들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반드시 복수한다. 이런 분노가 문득문득 들 때마다 요셉은 그 감정을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한 식구처럼 되게 하는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형들에게 팔리는 그런 현실을 당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움과 정오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 조절 장애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나의 주위 현실을 보십시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증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방의 현실이 힘이 들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미디어 중독에 걸려오기 딱 좋은 현실입니다. 중독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공허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현실들입니다. 요셉과 같이 힘이 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우리가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복수와 분노로 인해 감정이 초절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힘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현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나의 형통한 자가 되어 여굽의 군대 총사령관의 집에 한 식구가 되어 같이 사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되어 로열 패밀리의 식구가 되어 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열 패밀리의 식구가 되었으니까요, 어찌하든지 이제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에게 이용을 당하지 말고 미디어를 우리가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어떤 이런 우울증이 걸리고 미디어 중독에 걸리고 공무와 자살 충동에 시달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함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를 잘 이용해 가지고 미디어에서 말씀을 틀어놓고 미디어에서 간증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같이 하는 그런 미디어를 선택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그리고 건동발성을 틀어놓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이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미디어를 잘 활용해 가지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영적 부흥기가, 영적인 기회를 잡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에게도 또다시 힘든 시험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들이면 출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건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가장 강한 나라 군대 총사령관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의 친척들이 고관 대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국 전 영역에 이게 분포해 있습니다. 각 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쁨을 받으면 노예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금에서 큰 자리를 할 수 있는 출세의 기회입니다. 동심 믿다고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세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가 혹시 과거 벽집단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 지금이 좋은 기회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한테, 그 벽집단의 형들이 나한테 절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준 것 아니가, 이렇게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원수 같은 심정이 많으니까 이거 판단을 못하고 그걸 덥석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좋은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좋은 기회인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벤 마청이 좋은 샘플이 되지 않았습니까? 루벤 마청의 좋은 그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눈으로 이 요셉이 분명히 씹었습니다. 루벤 마청이 아버지 야곱 아내 라헬이 죽었으면 자기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안방마님이 되어야 하는데, 성우 비라가 라헬의 자리에 앉아 안방마님 행사하고 동생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장자권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럼 내가 성우 비라를 차여 아버지 안방마님 행세 못하게 하겠다. 아버지가 비라를 가까이 못하게 하자. 우리 어머니 레아가 안방마님 되게 하자.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 사랑을 받아 요셉일지라도 나 이런 건설을 보고 장자인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쁜 꼼수를 부리다가 루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아버지한테 보여가지고 이 동생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 이 낙동강 우리 아들 된 거, 이 요셉이 분명히 봤기 때문입니다. 루벤 형의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팽개치는 비참함을 요셉은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내 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 하면 나도 르우벤 마통처럼 개털된다는 것을 이 요셉이 잘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안 된다. 받아들이면 좋지만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나도 르우벤 형처럼 개털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도망 나온 것입니다. 참 이게 남자로서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아유 건세도 오고 이쁜 사람이 유혹하는데 이걸 덥석물을 놓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불시험을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감히 이 좋은 길을 덥석물지 못하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부정한 방법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이루려고 하면 르우벤처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나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 그런 인내하는 참 좋은 그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아무리 당겨도 거부하자 보디발 아내가 이제 노기가 납니다. 이놈이 나를 급간하려고 들어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 즉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한 3년이나 4년쯤 지냈을 것입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정치범들이 있으니까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진보파, 어떤 사람은 보수파 이야기를 그 감옥에서 두루두루 듣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일곱 비밀 이야기를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바로 왕이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그런 것을 이 처세술을 그곳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요셉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감각을 그 감옥에서 배웁니다. 그러다가 왕의 최측근인 두 사람의 꿈을 이제 풀어줍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 둘 다 꿈을 꾸었습니다. 술 맡은 사람의 관원장이 꿈을 풀어준 대로 이 술 맡은 사람 다시 왕 앞에 서게 되었고요. 떡 맡은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사람이 복직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는 자는 왕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떡 맡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몸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몸을 버려서 대신하여 고난받아 죽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복직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헤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어기에 갇히 일에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온순하게 말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요셉이 좀 세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형들이 막 나를 갖다가 막 구덩이에 잡아넣어요.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막 돈 받고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억울합니다. 감옥에 나가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가 세게 말했을 것인데 요셉이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녀의 파렴치한 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무 서운한 거야. 세게 말해가지고 혼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냐?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입을 무겁게 지킨 것이 나중에 보니까 요셉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한을 가지고 요셉이 이 사실을 감옥에 늘 말하고 다녔다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노예가 되었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었대.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형들의 귀에도 들어가서 형들도 다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11년 후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 극적인 상복을 해서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억울한 일, 두 가지 일에 가슴을 새기면서 말도 안 하고 형들이 동생을 돈 받고 판대 보디발 아내를 내려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온 일,
이 두 가지는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가 갈리는 일인데, 격렬하게 이렇게 막 복수하고 싶은, 칼을 갈고 싶은 일인데, 요셉이 이것을 가슴에 사무치는 일인데도 이것을 가슴에 묻고 자기 혼자만 끙끙거리고 억울함을 이렇게 달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일을 다 감당해놔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나가는 사람한테, 술 맡은 사람이 나가는 사람한테, 저는 이브리 사람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를 기억하시고 왕 앞에 서시면 주의 말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예요. 이것이 다. 얼마나 온유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말이라도 시원하게 하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릴 것인데, 억울하게 풀릴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는 그 피망이 들어있겠습니까? 또 불행한 것은 요셉의 꿈풀이를 인해 풀려난 술 맡은 가능이 어디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요셉이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한 달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려 2년이나 술 맡은 가는 데에 내가 너의 해몽대로 진짜 풀려나네. 놀랍다. 네가 예언한 대로 왕 앞에 섰구나. 내가 너를 풀려나게 해줄게. 철석같이 약속한 그 술 맡은 가는이 어떻게 2년 동안이나 요셉의 혀자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나 둘째나 연락이 온다. 늘 왕 앞에 말해줄게. 우와, 너 신기하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도 깜깜 못 쓰시고,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술 맡은 가는 데에 복직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안소가 풀을 뜯고 먹고 있는데 파리하고 흉한 소가 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삭이 나오는데 충실한 이삭이 가늘한 이삭을 그냥 확 잡아먹습니다. 바로 왕이 꺼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냐, 여봐라 거기 있느냐, 모든 박사들, 무당들, 용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술 맡은 가장이 요셉의 꿈 해석이 이때 생각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2년 전에 저의 꿈 해석을 듣고 풀어준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가는 저는 술술 풀려나게 되고 떡 맡은 가는 떡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장 불러오너라. 요셉이 30살이 되어 예굽나라의 정책대로 예굽나라에서는 30살이 되어야지 이렇게 간직에 올라갈 수 있었나 봅니다. 요셉이 30살 딱 되니까 간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때 딱 풀려난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좀 더 일찍 꿈을 꾸고 요셉이 그때 풀려나가지고 요셉의 꿈 해석만 해주면 간직은 안 주고 고맙다고 돈만 줬을 것입니다. 고맙다고 돈만 주고 벼슬 할력거리 되지 않으니까 총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요셉의 간직을 할 수 있는 그 30세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때 요셉이 풀려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아무 때나 해결해 주고 싶지만 만약에 아무 때나 내 문제를 막 해결해 준다면 이 나라를 살리고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자가 요셉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참정제 성도님, 내 문제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총리 될 생각도 없고 나를 통해 민족 구원받는 일에 나는 쓰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하나님 빨리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막 보채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 안달하지만 하나님의 내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고, 아유 좀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해야지 무조건 나만 이거 하나님 입장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요셉처럼 이게 좀 참고 인내해 봅시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 풍년 7년, 흉년 2년, 11년이 지났어야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11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구원자인 메시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요셉이 꾼 것이죠. 이스라엘 통해 메시아가 오려면 메시아를 낳을 인구가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른 남자 어린아이 다 치면서 70명분이 안 돼요. 지금은 70명. 언제 큰 민족을 큰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오겠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 외세의 침입이 있고 유혹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언제 이곳에서 많은 인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고 안전하고 풍요한 땅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한데, 안전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애굽 땅입니다. 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이고 요셉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언제 감옥 나오나 기약이 없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바로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고 요셉이 꾼 해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아, 너는 꿈을 잘 꾼다 하더라. 해석 좀 해봐라.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 살진 암소와 7 풍성한 이상은 7년입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엄청난 풍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 파리한 암소, 7 마른 이삭은 7년 풍년이 끝나면 7년의 큰 흉년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왕이 이 꿈을 2번이나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왕은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세워서 흉년 때 양식을 5분의 1을 사가지고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대안을 내놓을까? 바로가 감탄을 한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힌 자 나 처음 봤다. 네 총리에다가 총리. 내가 너보다 높은 이 왕자뿐이다. 네가 총리 돼서 다 해봐라. 하루아침에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강한 나라 애굽만큼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조그만한데 정치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다. 만약에 술 맡은 가든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정치범 수용 감옥에서 요셉이 일찍 나왔다면 이런 정치적인 감각을 요셉이 어디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서 일찍 나오지 않은 것이 요셉에게 좋았던 것이죠. 2년 동안 그 기간이 요셉에게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갑자기 총리시켜야 하기에 하루아침에 총리시켜야 되게 왕계의 범죄한 자가 갇히는 감옥에 있게 해가지고 현재 이런 정치학을 감옥에서 그 왕의 그 뛰어난 모사들한테 직접 배울 수 있도록 배우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좋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갑갑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내가 갑갑하고 힘들어도 참아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군대 가면 군대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 시간이 가깝고 힘들어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그 국방부의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딱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이가 총리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가뭄이 시작된 2년째입니다. 2년째. 가뭄은 형들과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도 같이 임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곡식이 풍성한 애굽 땅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는데 시간이 그때는 1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갔으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렇죠? 17세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렸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형들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그 형님들 반갑습니다. 나를 과거에 구두미에 던지고 나를 상인한테 파셨죠. 형님들 저 이제 좀 혼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과거에 어떤 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형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형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제 11별 그리고 해달 별이 이제 자기한테 절해야 되니까 11별이 절니까 또 그러면 동생 베냐민이 와야지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이 오도록 그 꿈을 위해서 형들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모른 척하고 너희는 스파이다 스파이 이 나라 정탐하러 왔다. 그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인데 하나이는 없어지고 자기들이 죽여놓고 하나이는 없어지고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우리 10명만 왔습니다. 그런 동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한 사람은 여기 묶어놓고 시몬 묶어놓고 대신 너 다음에 곡식 사러 올 때 그 베냐민 데리고 와야지 너희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내가 곡식 준다. 베냐민 안 들어가면 너 곡식 없다. 이렇게 해서 시몬을 사로잡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나귀에게 먹이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까요. 곡식 사려고 가져간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돈도 안 주고 곡식을 가져왔으니까 이거 완전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둑. 이렇게 되면 잡혀있는 시몬은 온전하지 못할 텐데 죽을 텐데 시몬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굽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몬이 잡혀있고 돈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몬이 잡혔는데 돈은 안 주고 그냥 왔는데 이거 도둑놈들이다. 이거 시몬 당장 죽이라 이렇게 되는데 스파이 맞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들은 염려해가지고 아이고 해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형들은 시몬이 죽든 말든 아이고 우리 살자고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성으로 돌아갔다면요.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죽여 주옵소서. 그러면 요셉이 생각하기를 과거의 형들이 아니네. 야 형들이 많이 변했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지켜주고 염려해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구나. 시몬 염려돼서 다시 돌아왔다면 내 동생 베냐민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베냐민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지 않는 그런 베냐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같이 살자는 형제가 뛰어난 그런 가족이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이 되면 요셉은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이 아직 5년 남았으니까 아버지 모시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할 것인데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어도 우리 살자고 하고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이들한테 이 베냐민 맞겠다가 큰일 나네. 형들의 동생이 베냐민이 나처럼 고생하며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 형님들 내가 두고 보자 혼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된 배경이죠. 이것 때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여굽의 곡식을 사오려면 이번에는 반드시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합니까? 누굴 데리고 가야 합니까? 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면 베냐민 같이 가요. 같이 안 가면 곡식 없습니다. 너희들 스파인데 감옥에 가야 돼. 베냐민 왜 안 들고 왔어?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와. 아버지 베냐민 못 데리고 와.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어. 그래 베냐민 데리고 와. 베냐민 안 들고 오면 못 갑니다. 유다가 아버지 제가 베냐민 꼭 살려냅니다. 베냐민 못 살려면 내 아들 볼모로 잡으세요. 하고 아버지 설득시켜가지고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버지 설득시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은 동상 베냐민을 이제 봤습니다. 엄마가 베냐민을 넣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없이 베냐민 이게 살았으니까 이 베냐민 얼마나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이국 형님들이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아주 익한한 형님들 앞에 베냐민
아버지 야곱이 또 베냐민 편애한다고 형들에게 베냐민 미움 당할 거 생각하니까 베냐민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그래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다시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곡식 자리에다가 돈을 다시 가득 채워놓고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이 아끼는 그 금자를 넣었습니다. 열왕기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양심을 가지고 가나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 끄라 이놈들아. 어떻게 우리 주인의 그 금자를 훔치고 가느냐, 이 도둑질해 가느냐, 당장 멈춰라.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언잔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여기 언잔 나온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그냥 집에 가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나이 많은 형부터 자루를 풀어갑니다. 루벤 통과, 그 다음 시몬 통과, 레이 통과, 유다 통과.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냐민 쪽으로 다가오니까 형들이 제발 하나님 우리 베냐민에게도 그런 언잔이 없게 해주세요. 주여, 베냐민에게 당면에 언잔 없는 것이 맞겠지요. 주여, 우리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베냐민을 만날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베냐민을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야, 미움이 있어도 기도를 하면 사랑이 생기나 봅니다. 베냐민 미워했는데 주여, 우리 베냐민 도와주세요. 우리 베냐민 언제나 이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사랑, 베냐민을 위해서 난생 처음 형님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냐민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싹 하니까 언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 언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반응은 전부 다 많이 틀립니다. 전에는 시몬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만 살자 하고 막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제는 베냐민이 죽는다고 하니까 전부 다 뜻이 안에 되어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애굽성으로 돌아갑니다. 유다가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베냐민 저희들 다 같이 종으로 삼아주세요. 저는 베냐민과 같이 집으로 가지 않으면 제 아들도 죽여도 좋다고 담보로 삼고 왔습니다. 베냐민 못 가면 제 아들과 아버지는 같이 죽으니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 풀어달라고. 유다가 이렇게 하자셔서 요셉에 간청합니다. 요셉이 전에는 유다 형이 자기를 팔자는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가 이제는 최고 앞장서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이 가력한 마음을 보고 이 정도 되면 형들이 서로 이가 안 나고 싸우는 것 다 지나갔나 보다. 이제는 베냐민을 미워하는 것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나 보다. 그런 형들의 속을 베냐민 형들한테 베냐민을 맡겨도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동생을 해코지 하는 것 전혀 없겠다. 이런 마음의 안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들에게 아이고 제가 옛날에 팔려간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 이렇게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가나안 가면 아버지 모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 요셉이 살았다고 하시고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가면서 누가 더 나보다 너희가 요셉 하는데 네가 앞장서지 않아. 제발 이제 다투는 거 그만하시고 그런 거 다투지 마시고 그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후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므낫세랍니다. 므낫세라는 뜻은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아들 므낫세를 받음으로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아들 므낫세를 보니 손이 너무 작고 통통하고 이쁘고 머리도 큰데 몸은 작고 이렇게 신기한 아들이 어디 있나. 너무 뭐 아빠 하니까 너무 이쁘고 이거 너무 이쁜 겁니다. 아들 므낫세와 같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한가 고통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용서, 그 예수님의 자비, 그 예수님의 온유를 내가 같이 있으면서 누리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것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 원수들에게 마음에 받은 상처, 나의 고통, 나의 한숨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큰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픔 속에서도 므낫세를 주셔서 요셉이 므낫세를 통해서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렸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 정교의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요셉이 므낫세를 놓고 형들에게 받은 고통, 모든 아픔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